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의 인생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래 야곱으로 끝나지 아니냐고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멋지게 살다 갔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 인생은 아름답게 시작했으나 추하게 마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함으로 마쳐진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시작했다가 이스라엘로 아름답게 마쳐져 족장 가운데 가장 신령한 영적인 눈이 해안이 밝아져가지고 자녀들의 12명의 자녀를 다 축복해,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대로 다 이루어지는 아주 신령한 족장으로 인생을 멋지게 마쳐져간 사람, 그러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오늘 27절 8절 그 사람이,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하면 야곱입니다. 천사가 말하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이긴 사람이라. 본래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계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러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왔던 베드로 보면서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은 장차 베드로, 게바, 반석이 될 것이라. 그 축복대로 이 시몬은 베드로로서, 시몬으로 시작했지만은 베드로로서 멋진 반석의 삶,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놨던 그런 사람으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래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너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를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건데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도 이기고 네가 사람도 이기고 이긴 사람이라. 근데 이 야곱은요, 아카브라는 이런 단어에서 이 뿌리가 거기에 아카브라는 단어인데 이 뿌리가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어떤 사람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 속여서 넘어뜨리는 사람 또는 횡령하는 사람.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에서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억울해가지고 찾아와 하는 말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아버지 야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합당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가 날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또 빼앗았습니다. 이 빼앗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카브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뿌리가 같아요. 에레미야서 9장 4절에서는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왜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함이라. 여기서는 속인다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뿌리 어근은 다 같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에서는 발꿈치를 잡았다. 27장에서는 빼앗고 여기 탈취한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는 남을 이웃을 속여요. 그래서 믿지 말아라.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마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한마디로 야곱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믿었던 사람들 뒤통수도 치고 속이고 빼앗고 탈취하고 수단방 안 가려요.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사회예요. 짐승삼. 여러분, 짐승은 힘센 놈이 왕이요.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그냥 사람은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란 말은 아니에요. 자기 어떤 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형제고 부모도 형도 아무도 없어요. 윗사람도 없고 동료도 없고 속이고 빼앗고 탈취하고 큰일 말 치고 팍 그러면서 이거 뭐 우리가 밥 먹여주는 건가 그러면서 팍 해요. 이 전형적인 야곱의 삶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야곱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세상을, 죄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빼앗고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은 변화자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줘요. 여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교육 다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다 법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인간의 변화는 오로지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드는 그분만이 재창조할 때, 그때만 인간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와요. 오늘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복강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BC와 AD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거침돌의 사람이 이제는 디딤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의 예수 믿는 하나의 어떤 행위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자체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야곱은 변화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종교인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기독교의 박해자가 있습니다. 아주 이 박해자는 보통 박해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잔악한 박해자인가.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갔다. 왜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더라.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평생 동안 주님을 변호하고 전파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립니다. 그 일평생의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많은 시간이 지났나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인생 고백이요. 후회감이 없습니다. 내 인생 만족합니다. 이제는 떠날 날이 가까이 온. 나는 죽는 게 아닙니다. 떠나갑니다. 뭐로 떠나가느냐? 떠나갑니다. 그때 떠나가면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면류관 바르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요. 인생을 고백하는데 멋진 고백. 나는 죽는 게 아닙니다. 떠나가면 뭐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으려고 떠나갑니다. 이런 삶이 오늘 예수 믿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요 180도 변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하나님은 변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위 환경도 상황도 다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야곱은 고향을 떠나올 때 지팽이 하나였는데 20년 타향살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금은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많은 자녀도 얻었습니다. 많은 노비와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야곱은 분명히 성공자였으며 자수성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금이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형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 형이 아직도 이를 알고 있지는 않을까? 형의 마음은 그야말로 마음은 흐르는 세월 속에 과연 풀렸을까? 아니 20년의 전 동토의 땅일까? 꽁꽁 얼어붙어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내 형을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냥 갔다가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 사자가 말합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서가 그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심정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심히 두려움과 답답함과 불안에 쌓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 온다면 지금처럼 막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때를 가져 때를요. 아이들도 어려요. 양떼 소떼가 많이 있어요. 이 하란에서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약 800리 길이에요. 이 먼 길을 끌고 오려면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달이 걸려가요.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에서에게 야곱이 온대더라. 이 소문 들어서요. 만일에 이 에서가 마음이 다 누그러지고 내 동생이 출세해가지고 돌아온대더라. 환영을 나가야지. 그렇다면 군대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환영 나갔을 거예요. 근데 400명이 군대를 이끌고 와요. 뭔가 있어요. 야곱도 알아요. 아직도 안 풀렸구나. 그래서 그는 심히 두려움과 답답함과 불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에서와 더불어 싸울 용기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야곱은요,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의지하리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멋지게 자수성가한 것처럼 멋지게 이룬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던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24절과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이란 말 아니에요? 날이 새도록이란 말은 그래서 아침까지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싸우다, 겨루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싸웠습니다.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이 사람을 이겼습니다. 씨름해가지고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홀로 남았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또 밤새도록, 이거 밤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밤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밤이란 단어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여러분 밤 어둠이에요. 여기 강조하고 있는 그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것도 언제? 밤중에, 인생의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곁에 북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강가에 다 보냈습니다. 강 건너서요. 그리고 혼자 홀로 강가에,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홀로 남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있다. 그것도 인생의 밤중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만 있어도요, 훈기로 사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래서 홀로 남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야곱은 인생의 한밤중에 홀로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왕따 당하는 걸 왜 그렇게 무서웁니까? 나 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독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독방에 쳐넣는답니다. 환자들이 가장 두려운 것도 한밤이랍니다. 낮에는 이웃들 또고 여기도 오고 밤중에는 다 떠나가요. 가족도 집에 보내고 친구도 집에 돌아가고 옆에는 돌아가고 다 근데 혼자요. 잠은 이룰 수 없는 환자, 가장 힘듦.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가장 두려움의 적은 다름이 아니라 고국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할 때라는 겁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외로움은 참을 수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래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부대끼기도 하고 아픔도 당합니다. 또 삶의 힘은 들지만은 인생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의 글에 인간의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해.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해가 역사를 만들어낸답니다. 때로는 성자를, 때로는 영웅을, 때로는 반역자와 죄인까지도. 그런데 오해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인간의 고독이다. 인간이 고독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고 그 오해가 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 얼마나 힘드는가. 인생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때로 한밤중에 홀로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둘째로 홀로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24절 다시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했다, 싸웠다. 이 하나님이 네가 나 이겼다 이 표현을 했거든요. 씨름했다. 그게 뭘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야곱이 일생기를 간단하게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러면 야곱은 태어날 때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아갖고 내가 먼저 나갈까요? 내가 먼저 나갈까요? 막 잡아당기다 그래 할 수 없이 뒤에 나왔어요. 그래 표현하기를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 다음에 그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어떻게 이겼을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 상황을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참 이게 어떤 불경주에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이 농담만 친다만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꼼짝 못해요, 이런 불경주인 말, 그 말이 사실에 불경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한다? 그 말했다고 어떤 목사는 된통을 냈어요. 근데 오해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겨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면요, 그 말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 알아. 아무리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 왜 그래요? 나만 힘들어요. 왜요? 근데 그분이 그래 알아. 괜찮아, 됐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5세 되신 할아버지와 7살짜리 손자가 팔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1번 할아버지가 이긴다, 2번 손자가 이긴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1번님 손 들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이긴다. 2번 아니다, 손자가 7살짜리가 이긴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안 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만일에 65세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기면 그 할아버지는 뭔가 2% 모자란 할아버지일 겁니다.
힘이 없어 이게 7살짜리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한테 쳐요. 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기만 하나님, 그래 알았어. 알았단 게 그것도 전라도 말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라도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다 7살짜리 꼼짝 못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겼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힘입니까? 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울면서 통곡하면서 붙잡아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성공하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왕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성공만 하면은 예배, 신앙생활 다. 근데 예배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영적인 삶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긴다는 표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야곱은 홀로 있을 때 인생의 한밤중에도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 사람을 이긴 자,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도 겨루어 이겼다. 언제일까요? 이후에 에서의 마음이 범는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까지 왔던 이 에서의 마음이 그 무엇까지도 녹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에서의 그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20년 동안 얼어붙은 마음을 범는 녹듯이 확 그래서 형을 보니까 누가 이렇습니다 했더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러더니 에서가 그런 거예요. 아니라 내가 네 앞잡이 될 거라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들 보호자가 돼. 400명이 죽이려고 온 군사가 이제는 야곱의 보호막이 돼버린 겁니다. 에서 인간입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에 이겼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사람도 이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답답하고 두려움은 물러갔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은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3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이걸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 장소, 그래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말합니다. 31절 그가 야곱이 브니엘을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어요. 아침만 밝아온 겁니까? 인생의 아침이 밝아왔어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찬란히 이스라엘의 아침이 밝아온 겁니다. 멋진 인생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고백했으며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름으로 띠우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솔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